자, 오늘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은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5장 전체를 하는데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을 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긍휼이시고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에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에 보내신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음부에 가서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였으나 사람들이 임의로 불지옥이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아비와 아비의 아내 된 사람을 음행한 자가 육신은 멸하고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르게 깨닫고 야다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육신은 멸하고,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근데 무익하다라는 말은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니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했고요. 그 밭의 채소는 율법을 말합니다. 코로 흘러나와야 되는 건 영이 흘러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영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곧 죽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율법에 의해서
죽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흙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에레츠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흙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영은 어떻게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말을 창세기에는 없지만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주님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선악간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했느냐. 선을 이루었으면 선이고요. 선을 이루지 못했으면 무조건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으려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악간에, 그럼 악한 자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불지옥에 간다고 하는데요. 불지옥이라는 건 성경에 없고요. 지옥은 세상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있지만 여전히 천국에 있다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이, 생명인 영이 흙에 잠시 들어왔다가 흙은 멸하고 영은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럼 주 예수의 날이 어디냐면 우리 이제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만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 전체가 주 예수의 날이에요. 그럼 이 주 예수의 날이 끝나기 전에 불못에 빠진다라고 하죠. 불못은 성령과 말씀, 물이에요, 물. 그러면 성령과 물은 그냥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합쳐지면 물이 됩니다. 그럼 성령과 그렇게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성령과 물 속에 태초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리고 주와 함께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것이지 그리고 멸망되는 건 없는 겁니다. 육신은 흙은 그냥 우리가 꼭 우리 스스로를 멸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분명하고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또 제 얘기를 들으시는 유튜브에 있는 분들이 야, 저 또 이단이다 이렇게 맞아요. 당신들이 볼 때 이 말은 이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틀렸다고 하려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번역 성경 들고 와서 아 이렇다 그러지 말고 원어 성경을 가져와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몰래 믿던 대로 믿으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욕을 먹으며 축복하고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하면 참고 모독하면 권면하고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움과 모든 쓰레기같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비량으로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어떻게 뭘 했는지 잘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욕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 또 박해하면 참고 모독하면 권면하고 또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움과 모든 쓰레기같이 되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배불러서 교만한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이제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차려진 사람은 부끄럽죠. 부끄럽죠. 아,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준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는 잘난 척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같이 훈계하려는 것이라 실로 바울은 세상의 많은 몽학 선생들 가운데서 참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은 겁니다. 참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사람들 전부 세상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복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런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씨하고 똑같이 생긴 씨가 있는데 심었어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는 나오죠. 생명이 없는 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가 내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낳았는데 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서 막 수만 명이 모여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뭐냐? 다 쭉쟁이죠.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다른 이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서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모여요. 그럼 이건 다 뭐냐? 그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즉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복음과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이 하나가 된 복음이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복음이에요. 이러면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이 하나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럼 예수님이 알파도 되고 오메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과 나중이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나중 아담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을 이해 못하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말을 이해가 못하면 복음이 없는 겁니다. 속죄소 위에 케루브, 이제 이걸 케투빔이라고 하는데요. 케투빔인데 케루브와 케루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된 거를 모르면 휘장이 찢어진 거 아니고요, 완전히 성취된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모르면.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이것으로 교회를 낳았어요. 교회를 낳은 거예요. 그럼 이게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낳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모방하는 자라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똑같이 카피를 했으니까 너도 나를 카피하라는 거예요. 카피하라, 모방하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방한 것처럼 너희도 주를 모방하라는 것이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모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신실한 종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모데가 각처 모든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 즉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이, 카피해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해줄 거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지 않을 것 같이 어떤 이들은 교만해졌다는 거야. 아, 바울이 또 우리 교회에 오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만일 주께서 기뻐하시면 너희들에게 내가 신속하게 가리라. 그리고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차바, 권능으로 알아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차바에 있다. 이제 권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말인데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경에는 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나와 있고요. 군대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군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데려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군대. 내가 마태는 막대기예요. 그럼 이제 쉐베트 같은 막대기를 말하는데요. 가지고 가랴 아니면 성령의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가랴. 내가 너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쳐야 되겠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대로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을 건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젖이나 먹여야 되는 그런 너희가 됐다는 거죠. 여기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들어왔다가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되면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너희 안에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제 먼저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뭐 이러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너희 안에 이 나님 말고 또 심지어 뭐가 있냐면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음행은 이제 간음을 했다라는 거죠. 음행이 있었는데 그냥 우상을 섬기는 간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이따 하늘 들으니 그리고 이와 같은 음행은 이방인에게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 아비의 아내라 하는 여자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하는 것을. 자, 여기는 이제 완전이라고 우리말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심지어라는 말로 하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들었도다라는 말이에요. 경청했다라는 말이죠. 샤마라는 말인데요. 간음을 했다는, 너희 안에 간음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간음은 누구에게든지 이방인 안에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 안에도 그런 간음은 없다는 거예요. 뭘 없지는 않죠. 신화에도 나오고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방인도 안 하는 짓을 너희들이 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뭐뭐라 부르는 이제 아버지의 아내라고 부르는 여자를 어떤 놈이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죠. 어떤 분이 아니에요. 어떤 놈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을 음행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말이 아니고 아무튼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음행이 어떻게 교회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뭐 이방인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고 그렇지만 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보편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같이 자는 놈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이게 있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음행이 어떻게 교회에 있느냐? 당시 그 고린도 교회는 이제 신전이 이제 항상 문제인데요. 신은 이게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막 되게 위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는 무슨 신전이 있었냐면 그 미의 여신이라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 신전에는 그냥 없는 신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는 사제들이 막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제들이 뭘 하냐면 거기 와서 숭배하고 나면 그 몸을 파는 거예요. 거기서 그 여사제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는 음행이 무지무지하게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상황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의 그 아버지의 아내들, 첩이죠. 계모되는 사람과 같이 잤다라는 그런 이 불순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에서 음행의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자, 2절인데요. 그러고도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회의를 해가지고 파문을 시켜야 되잖아요. 나가라! 이렇게 파문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도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로부터 제거하지 않았느냐. 왜 제거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고도 너희가 부풀려졌어요. 뭐가 부풀려졌어요? 배가 부풀려졌어요. 이렇게 간땡이가 부었단 말이죠. 교만하여졌어요. 교만하여져서. 그리고 슬퍼해야 되는데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너의 중간으로부터 제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희한한 놈을 자기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무조건 다 사랑해야 돼. 근데 또 말은 또 그렇게 해도 진짜로는 사랑 안 해요. 진짜로는 사랑 안 한다. 이 일을 저지른 놈을 내어쫓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이런 일을 저지른 놈은 무조건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내쫓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100% 없지만 그런데 꼭 음행이 아니라도 이렇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가 있으면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눔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내쫓으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가서 너 다시 가르쳐 줄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면 모두 다 슬퍼하고 어째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하여 오히려 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나는 사랑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 데려가려고? 그놈들은 다 미리 죽는 놈들은 다 음부에 가서 사랑하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놈을 어디 메시아 왕국에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 내가 예수님의?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줘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는 무조건 죽는 게 예수님처럼 죽는 게 사랑인 줄 아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그 사람이 예수도 안 믿었는데 나를 믿고 구원을 얻어요?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너 안 믿으면 너만 손해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꼭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지. 근데 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가졌는지 그거는 의문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무조건 그런 내쫓아야 되는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바울은 분명히 교회에서 내쫓지 않았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3절인데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지금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 일을 저지른 자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럼 이제 내가 실로 떠나 있으나 몸은 떠나 있어요. 너희들과 떠나 있으나 그러나 함께 있어요. 뭐가? 지금 영이 함께 있어서 이 일을 일으킨 그 놈과 함께 곁에 있는 것 같이 내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지만 내가 영으로는 같이 있는 것 같이 내가 이미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판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쫓으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그런데 지금 영으로는 함께 있는 것 같이 이 사람을 판단했다는 말인데,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를 용납하였느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를 내쫓지 않은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처럼 이렇게 배가 나온 거는 괜찮은데 마음으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주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와 나의 영을 함께 모여서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럼 이제 바울은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영과 내 영이 모여서 주님의 권능으로 이제 뭘 하자는 거죠.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여요. 누가 모이냐면 너와 그리고 나의 영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권능으로까지만 나와서 권능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주님의 권능이 뭐예요? 차바. 주님의 권능 차바로 뭘 해야 돼요? 그럼 이놈이 차바냐 아니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도 이미 영으로 판단하였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와 나의 영이 함께 모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차바로 뭔가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그 육신을 멸하도록 넘겨주고 주 예수의 날 안에 영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와 나의 영이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를 어떻게 해요? 차바로 이를 하나님 주님이 차바잖아요. 차바로 이러면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멸하고 그 영 차바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려 합니다.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그런 놈을 구원을 하냐? 그건 마땅히 불지옥에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진 거나 지가 어디 가서 도둑질 요만큼 한 거랑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건 용서해주고 이건 용서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도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큰 놈도 작은 놈도 큰 죄 작은 죄.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면 죄를 많이 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자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야? 사단에게 맡겨주라는 거예요. 사탄한데요. 사탄아. 헬라어로는 사탄아야. 사단에게 넘겨주고 죽게 하라는 거예요. 뭘 죽게 해요? 육신은 죽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아파르는 에레츠로 간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죽으면 에레츠로 가요. 그리고 보내고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은 아파루예요. 아파루는 가루거든요. 그럼 가루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반죽이 되죠. 그럼 그거를 아담아라고 해요. 그 아담아로 형태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라고 하는 건 그냥 흙이잖아요. 하나님이 흙 보고 일어나라. 그럼 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뭔가 되게 하고 일어나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근데 그 생기를 히브리어에는 뇌사마라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그 뇌사마가 전부 루아흐가 돼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야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흙 속에 들어가면 흙을 위한 삶을 살고요. 영이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첫째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전부 아브라함 품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된 사람은 어디로 가나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게 우리가 잘 모르면서 막 아는 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하고 싶으면 목사들이 이렇게 했다, 신학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고 얘기해야지. 뭐 구약시대 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우리는 다 이제 낙원에 간다 그래. 그 낙원이 뭔지를 알아. 낙원도 두 개가 있어요. 낙원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도 낙원이고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도 낙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댓글을 쓰신 분은 그러겠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갔다 온 낙원을 말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갔다 왔죠. 그런데 거기는 갈 수 있으려면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셋째 은혜를 하늘을 갔다 온 거지, 거기에 가려면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낙원에 간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신학이 말한 대로, 모르죠. 그분이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신학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 품은 뭐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가는 거고 우리는 전부 낙원에 가. 낙원에는 하나님의 집을 입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느냐고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첫째 부활이 일어나야 입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날 안에, 그러면 이제 주 예수의 날 안에는 세일의 세 때, 그리고 세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 일의 안에 구원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날 안에. 이 세상은 다 주 예수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크고 두려운 날 그러면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 모두는, 첫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러면 나중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주님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주 예수의 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날 안에 구원을 하는 거예요. 언제? 삼키는 때에. 그러면 이제 못에 빠지면 자동으로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가 있던 사람도, 노아 시대 때 음부에 간 사람은 이미 구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나올 기회가 없어요. 언제? 삼켜지는 때에 주님이 육신이 아니라 물리적인 지상 재림을 하실 때에 다 삼켜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과 함께 삼켜지는 거죠. 물론 더 자세한 얘기는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더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존재가 흙 속에 영이 들어와서 흙을 위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흙을 위해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흙 속에 있으나 그 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둘째 사망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이
하나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받았나 보다라고 하는 거지 받았다 이렇게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제 37절부터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럼 아버지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자는 누구예요? 모두 다 줬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 모두 다 줬어요. 그럼 나중사람 아담이 가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데려와요? 다 데려오는 거예요. 모두 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럼 나를 보내신 이가 그럼 처음 여호와 하나님 첫사람 아담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다 다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되는 자에 대해서 40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그러면 똑같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은 그 육신이 죽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 육신이 죽으면 그날 그 사람이 그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육신이 죽어요. 언제 죽어요? 내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다 자연적으로 죽어. 그러면 이때도 마지막으로 죽었고 또 육신이 죽었을 때도 마지막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9절과 40절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을 구원하게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이해가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럼 이제 우리가 생명책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명책이라는 거는 생명책이 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이춘우, 하준홍 뭐 다 불러드려 이름들을 탁 써놓고 이것들은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말은 생명책이 뭐예요? 생명책이 뭐예요? 노트처럼 있어가지고 막 적는 게 노트책이 아니고 생명책은 성경책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 자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럼 이제 거기에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불못에 던지우니까 막 물인데 불이 막 있으니까 막 뜨끈뜨끈하게 막 다 이거 가지고 살을 막 띄워 먹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누구든지 찾지 못하면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진 데서 자기가 악한 자로 드러나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불못이 어디냐면 보세요. 성령님이 불이죠.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태움이 물이에요. 그러면 불못에 던져져 태움에 가는 거예요. 태움 안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이죠. 아브라함 품도 있고 음부도 있단 말이에요. 음부에 가는 거예요. 음부에.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면 음부에 가면 거기 있다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삼키면 그러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영은 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제가 신학학자들이 보면 불멸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안 된다. 불멸이 없다는 거예요. 멸해져야 된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멸해지라고 그래라 이 멍청한 사람들아. 하나님이 멸해집니까?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은 멸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분을 떼낸 거잖아요.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물질 세계에 있는 거나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건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얘기를 해야지 모르면서 얘기하면 또 내가 이제 댓글 안 달았으니까 내가 찔려갖고 다는 이 말을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나는 속으로 그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불못에 던진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이 말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거 분명히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귀중한 돌로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갈대는 불이 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금이나 복음으로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귀중한 돌에 의해서 증거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타서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자기는 증거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가운데서 뭐예요?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음부에 가면 뭐예요? 소금 언약은 뭐예요? 음부에 가면 소금 언약이 있어요. 소금 언약은 모세오경 율법인데요. 소금 언약에 불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 언약이 어떻게 돼요? 막 확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음부에 가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음부에 가서 배우지 말고요. 여기서 배워요. 아니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누구를 뭐 노예 삼으려고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배워서 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도 이렇다 저렇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믿지 않아요. 이게 진짜 그래요. 이거 얘기해 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이렇게 얘기해 줘도 믿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나는 절대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신학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건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말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왜 신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어놓은 학문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학문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옳다 틀리다 하느냐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래 그럼 믿지 마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진짜 말씀을 하시면 믿지 마 임마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마음대로 하세요. 문부에 가서 알게 되면 많이 늦게 됩니다. 6절인데요. 너희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작은 누룩이 모든 반죽을 발효시키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참 너무 진리죠. 진리예요. 너희 기뻐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작은 누룩이 모든 반죽을 발효시키는 걸 알지 못하느냐. 빵 만들어 본 사람 알아요? 밀가루 반죽 막 해가지고 밀가루 반죽만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호떡이나 이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효모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반죽을 해서 따뜻한 곳에 이렇게 좀 숙성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죠. 그럼 부풀어 올라서 다 부풀어 올라요. 요만큼만 부풀어 오르고 요만큼 남는 게 아니라 다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효모가 누룩이에요, 누룩. 그러면 반죽은 조그만 누룩이 다 반죽을 발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너희 가운데 그렇게 누룩을 두면 너희가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썩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룩을 이렇게 반죽을 발효시키지 않으려면 누룩을 넣었어요. 아, 이거 반죽하는 거 발효 안 하는 거야? 그럼 얼른 누룩을 떼어내야 돼요. 아, 그게 조금 묻었을까 봐 그 주위에 걸 다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 음행을 적은 일로 치부하고 자랑질을, 아, 우리는 다 자랑질을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적은 일이 너희의 전체를 부패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썩은 것은 다 도려내야 됩니다. 무교병 7절인데요. 무교병과 같이 새 반죽이기 위해서 오래된 누룩을 제거하여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을 위해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제거하라. purge out 그렇게 했는데요. 제거하라. 오래된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젊은 반죽이 되기 위해서 이게 새 반죽을 젊은 반죽이 하는데요. 무교병과 같이 누룩이 없는 떡과 같이 젊은 새 반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된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을 위하여 우리의 유월절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을 잘 알아야 되죠. 유월절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간 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룩이 들어간 걸 먹고 죽었어요? 아니에요. 누룩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교절에 무교병을 14일 동안 먹는 거예요. 쓴 나물과 함께 14일 동안 먹는 거예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된 누룩을,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래된 누룩은 뭐냐면 율법을 말해요. 율법은 열심히 지키면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전부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켜서 주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맨날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오래된 누룩, 율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제거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의 유월절을 위해 우리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이제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 새 반죽이 되기 위해 오래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된 누룩이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월절을 위한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 새 덩어리 무교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뒤에 유교병을 처먹으면 되겠냐고요. 안 돼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들어가면 결단코 안 된다는 거고요. 자, 8절인데요. 그러므로 명절을 지키되 오래된 누룩도 아니고 악함과 악독한 누룩 안에서도 아니고 그러나 순수한 진리의 무교병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명절을 지키자 그랬는데 명절을 지킨다는 말은 연회를 즐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룩 안에서가 아니고 오래된 누룩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고 악한 누룩도 그리고 또 이상한 다른 괴악한 그 누룩 안에서도 아닌 무교병 안에서 어떤 무교병? 성실한 신실한 그리고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의 성실한 누룩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누룩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자는 거예요. 명절을 지킨다라는 말은 유월절을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절을 지킨다라는 말은 유월절 그러니까 이 만찬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걸.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인데 유월절을 오래된 누룩으로 지키는 것은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니 불가한 일이고 악함과 악독이라는 것은 세상의 음란함의 누룩이 아니라 보이고요. 그런데 명절을 지킬 필요는 없으나 진리와 순수한 것으로 하자는 말씀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아직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오지 않았는데요.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부활을 전하라고 했어요? 죽으심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첫째 부활이 처음 일어나는 부활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을 우리도 똑같이 이루려면 첫째 부활에 가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기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그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았던 거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육신으로 살으셨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 막 하늘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하늘나라에서 지킨다. 유월절은 이제 끝난 거예요. 유월절은 끝났고요. 죽으심을 우리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해서 내가 같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절대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합당치 않다라는 말은 그전에 이제 저도 학생 때 아니면 청년 때 교회에서 막 성찬식 할 때 보면 목사님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분별하고 이제 합당치 않게 마시는 자는 그런 이제 그 말을 들으면 항상 찔려요. 왜? 이게 내가 삶이 청년 때 학생 때는 사는 게 그렇잖아요. 맨날 뭐 그 시절에는 담배도 피고 막 술도 먹고 그랬는데 이건 내가 근데 그 뜻이 아니거든요. 합당치 않게 먹는다라는 말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으면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이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무슨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무가치하게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의미도 뜻도 모르고 먹고 마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9절인데요. 너희에게 쓴 편지 안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다. 오해가 있을까 하여 쓰는 것인데요. 자, 보세요. 너희에게 쓴 편지 안에 너희에게 쓴 편지 안에 간음하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제 간음하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고 썼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가 있을까요? 쓰는 것이고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 중에 음행하는 자들까지도 사귀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할 것 같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는 교제도 하지 말라. 그런 교회 있어요. 교인들끼리만 막 교제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고. 그런데 전혀 이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인데 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빛을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심지어는 간음하는 자, 이 세상에서 간음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그리고 강탈하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와 빚을 지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은 서로 교제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빚을 지지 않으려면, 서로 빚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의 바깥으로 나가면 어디로 가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밖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밖으로 가려면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나는 너네들 사귀기 싫으니까 죽을래 그러고 확 죽어요? 그럼 바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냥 세상 사람은 사귀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전도도 해야 됩니다. 서로가 빚을 지고, 빚을 진다라는 말은 서로가 살면서 빚을 지게 돼 있어요.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에게 쓴 것은 만약 어떤 형제라 말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욕을 잘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이 같은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냥 어울려서 살고 형제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자가 있으면 어떤 자예요? 네,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너희에게 쓰는 것은 교제하지 말라. 누구와? 만약 형제라는 이름으로 또는 간음하거나 또는 탐욕하거나 또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욕을 하거나 나도 욕을 많이 하는데 술이 취하거나 또는 강탈하거나 토색한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은 어느 쪽도 하지 말게 먹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중에 나는 욕을 가끔 한마디씩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욕도 아니야. 그거는. 이거 나하고 교제 안 한다 그러면 큰일인데. 이런 형제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제를 같이 먹지도 말아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내보내냐? 그 사람을 내쫓으라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서 그거 있으면 너희가 다 망가져. 그러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 그 중세시대에 천주교에서 파문하는 거하고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쓴 것은 형제라 하는 자들 가운데 그러한 자들과 먹지도 사귀지도 말라는 것이고요. 그냥 입에 발린 형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교회 가보자. 그런 교회 많아요. 자매님, 형제님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어렴풋이 아는 거하고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입에 발린 형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대놓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 중에 누가 다 이렇게 쳤는데 뒤로 가서 호박씨 까고 맨날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기 웃는 형제님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이제 보세요. 전혀 모르게 숨기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없는데 세상 교회는 막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돌아서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12절인데요. 맨날 세상 교회를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나를 들고 일어나서 저걸 쳐 죽여라 이러고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외인들은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외인들은 난 상관 안 해. 누가 판단해? 하나님 판단하실 거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냐. 그럼 너희가 판단한다면 나와 같이 판단한다는 얘기죠.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문 밖을 심판하는 데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너희가 판단을 교회 안에서는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교회 안에 있는 일은 너희가 같이 있으니까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형제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그들을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고 어차피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할 수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어째서 내어쫓지 않고 있느냐는 거고요. 13절인데요.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서 내어쫓으라 그랬어요. 13절이요. 그런데 문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옮기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너희로부터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스스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다 나가게 내보내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그 사람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죠.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왜 너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을 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 너희가 내보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보내라. 반드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교회마다 전부 내쫓으라 해야지 막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내 말을 뭐 그렇게 잘 들으면 전부 오게. 자, 이제 보세요. 누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메츠라는 말인데요. 누룩이라는 말은 본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메츠, 누룩. 그럼 이제 밀가루나 무슨 반죽을 발효를 시키면 누룩을 집어넣으면 밀가루라는 본질이 바뀌어요. 부풀어져서 다른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이 진리를 변형을 시켜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걸 누룩이라고 하고요.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선한 것을 변절시키거나 부풀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더욱이 교회에는 존재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겁니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여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되, 누룩이라니까 떡인 줄 알고 의논하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오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뭘 하냐면 내세가 없다고 해요. 천국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누룩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누룩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있잖아요. 너희가 기록된 것 위에 뛰어넘지 말라. 이거 사도행전에서 했죠.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 그 위로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사람들의 교훈, 바리새인의 누룩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죽에 누룩이 들어있으면 온 덩어리가 누룩에 덮여지고요.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도 그래요. 어떤 몸에 뭐 상처가 나서 곪았어요. 그럼 이제 이걸 내버려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골목이 점점 커져서 완전히 썩어. 그럼 이거 하나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른 골목을 제거하고 약 바르고 그러면 고치잖아요. 몸에 암이 생겼어. 근데 암이 생겼어도 아유, 나는 뭐 좀 살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암이 발견돼서 얼른 빨리 수술해서 제거하고 그리고 치료하면 물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그러면 암 치료해서 고친 사람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들어갔다. 그러면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고 지금 막 몇백 년 동안 누룩이 있어갖고 지금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어요. 안 고쳐져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3년 반을 가르쳤는데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누룩을 가지고 있다가 안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룩을 버리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곪은 것을 도려내지 않고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나마 짧은 인생이 더 짧아진다는 거예요. 짧아지면 좋지 않냐? 그러면 좋은 거 하세요. 진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누룩이 있으면 제거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을 얻게 하시려 한다는 이 말씀도 정말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설명을 드렸고요. 번역이 아니고요. 신학도 아니고 사람 생각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증거하여 말씀을 드렸으니 믿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들리는 사람이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듣게 하시면 들리는 귀가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또 자비로우신 또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범죄 가운데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를 짓고 자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도려내어져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람들과 단절할 수 있는 믿음도 또한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